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보시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일대 위기면 위기가 지금 이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통치 언약의 그런 그 약속을 인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우리 25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내 손으로 원수를 친히 갚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위기를 한번 넘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원수를 친히 갚는 일을 막아주셨던 하나님 앞에 찬양한 일이 있었고, 사무엘상 26장 9절에도 여전히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신하들한테 이제 그가 때가 이르면 죽을 것이고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당할지언정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마땅히 할 바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 해요. 이거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언약되어진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걸 믿는 이런 그 다윗의 고백이고 그리고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손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고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출전을 명해요. 자, 이제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거기에 뭐 대적인 사울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여전히 왕직을 감당해야 될 다윗인데 지금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일은 여지껏 모든 일들 막 그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까지 수많은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런 묘책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넘기는 순간들이 전부 이 다윗의 믿음의 행위와 괴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과연 이 일을 어찌할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갖다 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이들은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싫어하는 거고 싫어하시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거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경외를 갖다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일진데 이런 악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에 대한 것을 배격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손을 맞잡고 자기의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통일 왕국입니다. 이제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공격하는 일이 선일까 악일까? 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갈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때로는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자에 대하여 어떨 적에는 선한 방법으로, 어떨 적에는 악한 방법으로 대처하신 적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저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일 텐데 어떻게 주님은 저렇게 했을까? 이런 그 이야기도 있을 터이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일 텐데 주님은 왜 그걸 피하셨을까? 뭐 이런 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율법인데, 그러면 지금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에 대한 일들을 깨달음에 있어서 이것이 흑백 논리로 해가지고 끝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적인 악의 수용의 기회가 있지는 아니할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면 극단적 이원론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아담에게 지금 섭리를 갖다 하시는 일을 보시게 되면, 섭리 사역을 갖다 했을 때 이거를 모든 전적으로 타락을 하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죄의 값으로 인해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이 돼 가지고 세상에 에덴 동산은 추방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구원받기로 선택되어진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택자만을, 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이런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 구속,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구속사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적인 논리를 통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율법주의처럼 좋고 나쁘고라고 하는 양극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타락을 시킨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럼 선택되어진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시킬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그러면 이 타락을 시켜가지고 내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버리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유기를 이루어 가실 건가? 라고 하는 건 문제죠. 하나님이 불순종을 하게 해서 전적으로 타락을 하게 하고 그리고 추방을 갖다 해가지고 죄의 종로로 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그 참 그 옳지 않은 생각을 하십니까? 택한 백성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섭리 과정, 이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뜻 분별을 하는 거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양극단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양극단적인 데 빠지는 거야.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린 거지,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다윗이 블레셋으로 지금 피난을 갔잖아요. 그럼 피난을 갔으면 만약에 그 아기스라고는 도성까지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에 수장 노릇을 하고 있을 만큼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다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동족을 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사울은 참전 의사를 밝히면 안 돼요. 거기서 무슨 소리냐? 나는 죽어도 못 가. 뭐 이렇게 이야기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쾌히 승낙을 해요. 그것도 뭐 나한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찌할 걸 당신이 알 겁니다. 내 뭐 이런 적군하고 싸워서 이긴 거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내가 너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수장을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맞았어요. 이게 맞았어요. 분명히 동족을 치는 건 나쁜 일일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 가표를 던졌고 요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다윗은 악한 생각의 어떤 그 기준을 정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악한 사람일까? 아담을 갖다 다 타락하게 해가지고 그 중에 가인은 멸망의 길로 아벨은 구원의 길로 해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선하고 악하다고 해가지고 악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이왕 하나님이 나의 목숨 가지고 계신데 죽이려면 죽여라. 난 못 간다. 이렇게 하고 말 건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수많은 시험의 그 일들이에요. 시험을 당하실 때 주님께서 먹는 문제로 해가지고 시험을 당할 때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제 그 시험이 왔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떡으로도 살아야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갖다 해가지고 좀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이 공격을 갖다 해왔기 때문에 난 죽어도 난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함으로 승리를 갖다 해요. 떡을 먹었느냐, 뭐 만들어 먹었냐, 안 만들어 먹었느냐라고는 기능적인 거에 머물질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라고는 계시를 완성을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뜻을 이루어 가셔가지고 승리를 갖다 하죠.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하신다고 그랬다.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하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뛰어내리지 않고 사단의 말에 뛰어내리지 않고 대적을 승리하는 방법의 길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에게 절을 갖다 하게 되면 내가 이 우주 만물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모든 만물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이건 계시를 위해 가지고 지금 하는 이 결론적인 것이 있고 여기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일들이에요. 기능적인 일들. 기능적인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키는 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고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이 선하신 율법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오차가 없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필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불러낸 여호와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로 이걸 섭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의 논리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 계시로 설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거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이제 웨스트민스터 우리 그 신앙 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거를 교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교리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율법이나 마찬가지로 조항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조항을 가르치는 걸 교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만약에 기능적으로 우리가 지킨다고 한다면 이거를 신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율법주의.
그러면 이게 신율법주의니까 이런 것 전체를 왜 이런 걸 조항을 만드냐?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 안에 다 있는데 라고 하는 걸 빼버리면은 그럼 이게 선일까요? 조항을 갖다 우리한테 아주 다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과연 선한 일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교육, 교훈,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이런 그 구체적인 뭐 이런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교육하고 교훈을 갖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시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신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교육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흔히 뭐 이런 교리를 갖다 이야기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의 뭐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요리, 중요한 교리란 말이에요. 중요한 교리. 그러니까 교리를 갖다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니 이 시대에도 뭐 교리를 갖다 해가지고 그걸 교리를 가르치냐? 말씀을 가르쳐야지. 근데 말씀의 압축이 요리예요. 이게 중요한 이 진리를 갖다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 어떤 전체적인 문맥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신앙생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교조는 나쁜 거야. 교리 이렇게 맞는 거는 나쁜 거야. 성경만 그렇게 그냥 가르치면 되지. 쓸데없이 왜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현금 대소요리 문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뭐 한쪽으로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거 저주하고 그랬는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읽기만 해. 읽기만 할 건 뭐 자기가 뭐 필요 있어? 아무나 읽으면 되지. 목사라고 하는 거는 그 풀어서 가르칠 수가 있는 시험을 봐가지고 목사 자격증을 줘가지고 총에서 시험 봐가지고 노예로 이제 보내면 노예에서 지교에 파송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성령이 감동을 했다 하면은 뭐 읽기만 해도 된다나 어쩐다나. 이게 이런 거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특징. 어떻게 보면 코 막고 답답한 일입니다.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빠져가지고 선은 선, 악은 악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요. 상대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고집을 꺾지도 않아. 또 고집이 얼마나 세는지 고집도 안 꺾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에 이거는 선하고 이건 악한 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막대를 가지고 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기능적인 걸로 보게 되면 죄라고 하는 그것도 나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왜 아직도 우리들한테는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중생인이라고 하는 성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화를 이루어 하시는가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우리를 봐야 육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쩔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이거는 역시 댕겨 먹기가 이건 악하게도록 생겨 먹은 거로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선임은 우리가 선택을 또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안 돼가지고 뭐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성령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청선, 뭐 충성, 절제 이런 열매만 맺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왜 주셨겠어요, 이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맺을 수 있는 영역도 그냥 남겨둔 채로 우리를 성화를 시켜가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내가 온전케 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이 계시를 갖다 이 소개를 갖다 하는 거란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옳고 그런 거 따져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해가는 주체는 나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는 나를 믿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들 뭐 극단적인 사람들도 나 예수 믿죠.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이렇게 이런 계시적인 그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옳고 그르고 하는 양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통합적인 사고가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이라고 하는 우리들한테 피치 못할 과정 속에다 집어넣으셔가지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가게 하심으로 우리 성화의 과정을 해가신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 있는 이 육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적 소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를 깨닫는 용도로서의 충분한 사명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라고 해가지고 어떤 육적의 모든 기능들 그런 그 율법 아래 있는 그런 그 자신들 그런 걸 우정 나의 몸으로 지워버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믿어야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 전부 이상하지 사람 저 사람 왜 저러고 산대? 이럴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게 가능한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산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여기서 내가 부정돼야 돼요. 야 이건 난 진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내로서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이런 무거운 짐이 나를 끊임없이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자기의 통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오호라 공고한 자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해가지고 모든 계시가 완성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수님 내가 천상에서 너를 온전케 할 거야 라고 해서 계시가 마감을 시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서 믿는 거 아니에요. 계시로 주어졌던 모든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지. 여기서 내가 역사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뭐 주님께서 뭐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광복된다고 그랬다면요. 그럼 전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오신다고 그러면요. 그럼 천년왕국 전에 재림오는 거 모습 보지 않고 난 못 믿겠어요. 라고 하면 전부 가짜예요 이게. 그렇게 약속을 했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재림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걸 다 보여줬잖아요. 계시로. 우리는 계시를 보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지 그런 믿어진 사실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 때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자기가 당신을 증거를 갖다 해가니까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쯤 오게 되면 아니 장차 되어질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보고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주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도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만약에 우리 살아있을 때까지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셋째 화까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다 했기 때문에 야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고난 중에 이걸 넣으시고 그 여전히 우리를 지키심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우리 믿었어요. 근데 장차 되어질 일이 뭡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이 이제 예수님 오셔야 돼요. 환난 중에 오셔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 위에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섭리를 하셔요. 그러나 늙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주님께서 날 부를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온전히 이거 안 해준 걸로 보니까 나 이거 못 믿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갈 것인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도 마저 인도해 가실 걸로 믿고, 왜?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걸로 믿고 주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고 갈 것인가. 그건 선택이에요. 믿어지면 주님께 의탁을 하고 갈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보지 않기 전에 내 눈 못 감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고집을 부리든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끝내 못 보고 그냥 가든지 믿지 못하고. 그건 우리들은 믿음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시고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 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1의 길에도 더하나 감할 수 없을 만큼 완전 무결한 성경을 기록하셨던 주님. 그래서 성경의 영감성과 무성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신학태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면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형님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 계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부 가짜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 가짜예요. 근데 이걸 우리들한테 아직도 강단에서 기능적인 거를 요구한다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복음이 없는 거야. 기능적인 적용 그리고 결단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결단을 해야죠. 마음에 이렇게 종주목을 대는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참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자기네들이 뭔가를 말을 갖다 하면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훈을 갖다 주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육체의 소욕에 대한 것을 책망을 받고 이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신령한 영적으로 해가지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갖다 맺게 삶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섭리 사역이에요. 이런 사역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지 조항을 놓고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걸 자칫 따르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리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만약에 그걸 뒤집어 놓게 되면 율법을 부정합니다. 여기서 교리를 부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리는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중요한 진리의 원리를 갖다 가르쳐주는데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부 이걸 가르쳐주는 일인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서문에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미리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 이야기가 이 말씀이 대소요리 문답에 의해서 신앙고백을 할 때요. 이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에 준해가지고 나온 이야기로서 진리에 왜곡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신종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중요한 진리의 교리니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익힌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다. 그걸 모르게 되면 난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나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선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 역사를 이해 못하고 중간중간 이게 토막난
토막난 진리 체계에 갖다 이렇게 국한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이야. 그걸 통전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뭐 내 머리 지키는 사람을 삼겠다 아까 약속을 받았어요. 3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무응답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뒤늦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뭐 집단에는 종교 개혁적인 조치를 다 취한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쳤더니 이제 완전히 마주보고 지금 진영을 핀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을 때 많은 그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가슴이 떨려와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기가 다 죽여놓고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이고 무당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만 이런 율법적인 선을 행한다고 하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다 제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주의에 그 사람은 빠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옷을 왜 변장을 갖다 했을까요? 쪽팔릴까 봐 그랬을까요? 예. 사울이 자기 왕이 채신머리 없이 무당한테 점치러 왔다고 하는 거 창피해가지고 그랬는지 변장으로 가는데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죽였는데 지금은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조건이 되어지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영혼을 불러 올리는 일, 뭐 이런 그 일들이 우리도 무당이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전통 국악에서 하는 국놀이패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 마을에서 소문을 다 듣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그렇게 푸닥거리를 갖다 해가면서 이제 그 장난치는 그런 그 일들 소개돼가지고 그러는데 흔히들 접신을 갖다 해가지고 영을 불러내는 혼신을 갖다 불러내는 이런 것들이 접신원자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에요. 영계에 이제 중계를 갖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라가지고 이제 이거는 접신한 여인한테만 보이고 사울한테는 안 보여요. 이 접신한 여인한테 사무엘이 짠하고 나타나면서 사울아 네가 나를 불렀느냐 뭐 이렇게 아리쳐 줬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제사장이 입는 점을 치는 에봇이 입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뭐 보지도 못했어요. 접신한 여자 얘기만 듣고 거기다 이제 절을 갖다 넙죽한 겁니다. 14절까지 그 일이 소개가 되어진 뒤에 사무엘이 이제 불러올리는 일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의 말을 안 듣겠다. 그래서 왕직을 갖다 이제 하나님께 후회하시는 그런 그 일이 소개되어지는 것이 이 율법의 문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는 아멜렉을 쳐들어가는 일이에요. 아멜렉은 민수기 그 광야 때서부터 아주 악연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처음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아멜렉 쪽으로 승리를 하다 하고 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또 아멜렉을 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하셨을 때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 했는데 뭐 지는 죽인다고 죽였죠. 근데 거기서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남겨놨어요. 그리고 왔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지고 다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서 짐승 우는 소리에 뭐 이런 게 들리니까 저 짐승 소리는 뭐냐? 뭐 이건 뭐 이거 다 아니고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다. 했더니 유명한 이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너는 왕위로부터 이제 끝났어. 라고 그 예언을 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모든 무당과 접신한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필요하니까 또 불러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께서 너 떠난다고 했는데 나한테 그걸 물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그 이야기죠. 오늘 이제 우리 그 사무엘상 26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뭐 얼마 전에 우리 확인한 건데 26장 10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바로 뭐냐면 다윗이 말을 계속했을 때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거를 다윗이 알고 손을 직접 대는 거를 하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거를 사무엘이 패전을 예언했던 그런 일과 다윗이 믿고 있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다시 다짐으로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소위 공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 정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조항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그런 거 일을 갖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리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런 악행으로 갈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예수님이 오른쪽 그 강도한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고는 정반대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무당이 적어도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이미 이 우상들이 그런 일을 접신해 가지고 혼을 부르는 일들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들인데, 근데 거짓말에 그런 거 일들을 하는 것이 사수를 피는 자들의 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일을 이제 우리 그 지금 올라온 그 영이 이야기하듯이 넌 내일 나하고 함께 있을 거야. 그 이야기는 같이 지옥에 있을 거야. 사울은 이거 가짜예요, 가짜. 여기서 나오는 사무엘이 가짜 사무엘이니까 지옥에 있는 나쁜 영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이 된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로부터 25절 보시게 되면 두려워 신실한 사울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아주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밥도 못 먹고 그런 상태로 지금 사무엘을 만나는데 사무엘한테 너무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는 전쟁에 가면은 이제 너한테 왕위를 뺏어가지고 다윗한테 줄 것이고 내일은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지옥에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사무엘이 고깔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마지막 서비스를 갖다 해가지고 면책을 이제 받고 싶은 그런 그 일을 완성하는 그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1년의 사건이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런데 29장의 우리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출전하는 다윗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고 나아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3절로 5절 다윗을 불신하는 블레셋 방백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이제 못 가게 하시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선악이 뭐냐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만약 기계적으로 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니까 이제 이런 피할 길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그런 선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측근에 내가 여지껏 몇 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전쟁에 함께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합리적인 이유를 대잖아요.
지금 주신한테 지금 오해를 받고 도망을 와 있는 형편인데 그가 이 일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머리를 받쳐가지고 만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대장들이 반대를 하다 하는 거야. 뭐 이 전장에 나가는 수장이 거기 수장인데 수장이고 뭐고 자기 생명이 지금 총각에 놓여져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도 반대를 갖다 그렇게 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 전장 자기의 그 엄청난 그 블레셋 군대를 멸했던 그 다윗을 상기시키는 거죠. 자, 이제 6절로부터 11절 다윗이 블레셋으로 철수를 하게 되어지는 본의 아니게 아기스에게 충성하고 충성을 약속을 하고 대신 동족과 싸움을 하지 않는 이런 선한 길을 하나님께 준비하신 걸 누가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 다윗이면 다윗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겠어요. 그 다윗이 드디어 막 속으로는 어떤 기도를 하다 했겠어요. 우리 주신을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그동안 여지껏 손을 안 댄 거 우리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의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일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했을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악한 싫어하시는 일로부터 나를 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걸 예수님께서 주기도로 해가지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일이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일들이 전부 시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에워싸가 우리들한테 함정을 파놓고 올문을 놓고 넌 걸리기만 해봐 내가 탁 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무슨 우리가 항우장사라고 이걸 피할 수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늘 우리가 교제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고 그 기도를 주님께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는 망할 길을 들어선 것 같지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다 하신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사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사정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는 거야. 그래요? 전 그러시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라도 하는 거지 아구다툼을 해가지고 이게 해가는 게 아니다. 대접받고 우리가 칭찬받고 선한 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시험에 들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방법. 그것이 피할 길을 주시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하지 말게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아주 재미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보였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못 이기는 척하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전장으로 다른 사람들 가고 다윗은 마지못해서 정말 싸우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 싸워가지고 아기스에 충성하고 싶은데 마지못해가지고 정뜻이 그러시다니 제가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아기스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피할 길을 주신 길을 순적한 길을 만나서 가는 다윗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선한 뜻이 어찌 그리 기묘막측한지요. 사람의 계획했던 뜻과는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해가시는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칩니다 라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모습을 봐야 여기 찬양이 나오지. 여기서 선악을 내가 구분해가지고 이건 안 해, 난 이건 해 라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기고만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제가 가는 길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길이 행복한 길이란 말이에요. 저는 미련하고 둔하여서 그 길을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여전히 그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 그로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리고 그로만 기뻐하는 일, 이것이 인생의 제일된 근본된 목적이다. 인생의 근본된 제일 목적을 이루는 선한 종으로서의 행복한 성도로서의 이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줄이죠.